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성가대에 죄인된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축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축하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인지하고 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감사하고요, 또 기쁘고요, 또 흥분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가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못했던 것일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 마리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로 29절까지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놀랬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습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은혜를 받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을 봅니다. 마리아는요, 정말로 자기가 너무 비천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마주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나사렛은 인구가 한 2,000명도 안 되는 그렇게 아주 작고 조그마한 그런 시골 촌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 특별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였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시골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리아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이 많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겠지, 기도 많이 해도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황송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황송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는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한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대에 15살 정도의 그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는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36절에 보면 천사가요,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에게도 이렇게 가서 늙어서 임신을 이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잉태해 준 사실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달라요.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고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서는 축복의 뉴스가 마리아에게는요, 쇼킹한 뉴스예요. 은혜라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기도 응답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테니까. 기도 응답도 아니고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도덕 기준이 엄정한 그 율법 사회에서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덜컥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요, 그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세상에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의 얘기고요. 2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0대의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지금요, 10대의 나이에 싱글맘이 되는 거예요. 미혼모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어린 마리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지. 예? 이것은요 그냥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은혜로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굿뉴스가 나에게는 쇼킹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한번 들으면요 여러분 놀래 자빠집니다. 감당을 못해요.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인생이 이제 끝이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율법에서는 처녀가 임신한 경우에, 특히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더 힘든 건 이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네,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 모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은 평생 동안 수치스러운 딸을 배출한 가문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런 불명예를 지니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너무나 수긍하기 힘든 하나님의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큰 희생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요 섣불리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인간적으로 섣불리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고, 아니 내일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이 얘기는 아침에 에이펙스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려서 꿈은 별로 없었어요. 내가 꼭 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나는 꼭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있었어요. 내가 꼭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같으세요? 절대 목사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 항상 여자분들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그때도 여자분들이 많았거든요. 남자분들은 장로님 몇 분, 집사님 몇 분이고요. 거의 뭐 교회의 한 70% 이상이 다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여자분들하고만 신방 다니고, 그걸 딱 보고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려면 좀 비즈니스도 좀 크게 하고 남자하고 회의하고 해야지, 맨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만 다니고. 그래서 저는 절대 목사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로 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코너로 몰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싫은데, 나는 하기가 벅차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는 것도 두려운데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수백 년 동안 예언되어 온, 그리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그저 먼 별나라의 얘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골 처녀인 자기에게 크게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제 겨우 15살에 불과한 이 마리아는요, 이 엄청난 충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상이지 그분을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당장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님의 가슴은요, 온통 멍일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식 때문에. 근데 자식은 그 부모님의 그 멍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얼마나 나 때문에 아픈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설명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우리가 항공 역학 법칙을 다 이해해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인간이 그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요, 음식 하나 만들려고 해도요, 재료 준비하고 물 끓이고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또 재료도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하고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저같이 음식 못하는 사람은요, 김치찌개 하나만 끓이려고 해도요, 깜깜합니다. 물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김치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요리하는 데는요,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그리고 어떤 양을 얼마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요리는요, 그 양과 타이밍이 정확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김치찌개 하나 혼자 끓여 먹으려면요, 한 일주일치를 혼자 끓여요. 자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혼자 잔뜩 끓여놓고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첫 번째 스텝을 시작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약한 소녀 마리아는요,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한 그 인생의 코스가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꿈꿔왔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 요셉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예쁘게 산 다음에 거라지에다가 목공소도 하나 차리고 남편 거기서 일하고 나는 애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아야지.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행복한 인생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죠.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 행복의 기준, 그리고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꿈 별로 없어요. 나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행복하고요, 건강하고요, 그냥 그 정도면 되지. 하나님의 비전 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고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는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리아의 이름을 빛낼 그 집안의 좋은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거예요. 많은 달란트, 많은 재능, 많은 물질, 건강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지 축복의 종착역이 되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섬기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